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해 믿음을 품고 출발하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에 우리는 참 잠들 수 없는 나라의 고통을 안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근간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친구분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대통령 관제 앞에서 영하 5도, 체감 온도 10도인데 눈발이 몰아치는데 비닐을 덮고 눈이 허옇게 쌓여가지고서 밤샘을 새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그걸 제가 보고 마음이 좀 부끄러웠었습니다. 나는 나라 민족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통령 편도 있고 야당 편도 있는데 누가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가지고서 이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가? 참 지주자들이 국민들을 분열을 시키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나라가 이러다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증명하는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여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바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차원 세계, 물질 세계는 4차원 세계,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음성을 듣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나의 민족을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의미가 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려내게 되고 보존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예전입니다. 11세기인데 그때 종교 암흑 시대가 출발할 때예요. 그때는 황제가 있어도 교황청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안수를 받고 황제가 된 그런 때거든요. 독일의 헨리 3세라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종교 암흑 시대의 시발점에 와서 이게 하나님과 이런 물질 세계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서 황제는 황제대로 내 권위가 최고야, 교황은 교황대로 내 권위 최고지. 그런 갈등의 요소 속에 시대가 다가왔을 때 헨리 3세 왕이 기도하다가 나는 황제를 이제 집어치우고 깊은 산속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황제 옷을 벗고 수도 원장을 찾아갔어요. 그 수도 원장, 아주 유명한 원장인데 리차드라는 그런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황제지만 다 접고 수도원에 들어오겠소. 리차드 수사가 가만히 보고 나니까 황제는 지금 수도원 들고 어떻게 나라가? 내가 이제 절망하고 너무 내가 황제하는 일이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으니 산속에나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대신 내가 나라 민족을 기도하겠소. 나를 허락해 주시오. 그 리차드 수도사가 하는 말이, 황제님 여기 수도원에 들어오면 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겠소? 금식도 해야 되고 몇 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도 꿇어 엎드려서 하시겠소? 내가 노력하겠소. 이 황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내가 수도 원장으로서 수도사로 들어온 황제가 아닌 당신의 헨리에 대해서 3세에 대해서 내가 명하오. 첫 계명을 명하겠소.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당장 궁궐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시오. 수도 원장이 명한 계율에 대해서 거부하면 수도사 안 되는 거거든요.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할 수 없이 황제가 손을 갖다가 그 계율 때문에 궁궐로 돌아가요. 궁궐로 돌아가서 심기일전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헨리 3세 왕이 죽고 나서 묘비 앞에 글귀가 딱 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헨리 3세는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인데 그가 여기에 잠들다. 지금도 가면 헨리 3세 묘소에 이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일반 국민들이 됐건 사람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스트레스를 저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 마경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걸 이길 수밖에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015 새 벽두에 여러분 나라 민족을 삼은 애국심을 발동해서 이제부터는 좀 성장된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문제를 나중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로 전화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제. 커서 기도하다가 그 친구가 보내온 눈을 뒤집어 쓰고 비닐을 엎어 쓰고 밤새 거기서 땅바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이거 무슨 담요도 아니고 뭐 비닐 바짝바짝한 거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서 부둥켜 안고 그 추위를 이기면서 밤을 샜대. 밤을. 지금도 그렇게 한대네. 목사로서 기도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지금 교회 와서 주여 내 자식을 성공해서 주소서, 내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다 나라가 없으면 다 사라집니다. 나라 없으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이 모습 찾아볼 수 없어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도 수천 번 외세침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지만은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한 2만 번 침략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 2만 번 침략받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조그만 강원도만한 나라가 지금 큰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애국심이 굉장한 나라예요. 유대교가. 하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140년 좀 넘었지만은 기독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5만 교회가 세워지고 10만 년 정도 있고 1천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나라 조그만 나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존재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절대 빼지 말고 올해는 믿음을 증명하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나라를 살리는 해예요. 살리는 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오직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창조주를 모르면요, 제 아무리 뭐 권세가 많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 인생 실패합니다. 그 진리에서 훤히 아주 불보듯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제 아무리 뭐 힘이 있어도 인생을 모르면서 주자가 되면 이런 현상을 난다. 참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정치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경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 지도자들, 이거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애국심 가진 자들 투표가 돼가지고서 싸우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까? 이거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되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라가 사라지면 다 노예가 된다니까요. 못 살아요.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인생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라가 혼자 살아도 관심이 없고 이거는 국민이 아니고 애국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는 마귀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 진리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대로만 순종하면 사람답게 살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 그 언약만 믿으면 나라는 살려나요. 살아.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아주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편에 서지 말고 진리에 서십시오. 한 민족 한 나라 한 옷을 입은 한 민족 우리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정말 동방예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이게 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전부 갈라치게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서로가 사랑해도 부족할 만한데 그 갈라치기 아니 이 민족이 이제 북한과 남한처럼 또 전쟁해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위태한 길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보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 좋은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와 계신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에 계신데도 성령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폐해고 이게 아주 맹점입니다. 맹점.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물질 세계의 방법과 조건들은 다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건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수고와 모님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사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의 솔루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은혜시대가 율법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율법시대 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꾸 아들을 낳겠대요. 내 씨를 주겠다 후손으로. 그럼 뭐 지금 나이가 100살 다 돼가는데 무슨 하나님 후손 준다면 하는 말인가. 그래서 뭐 별로 믿음이 없고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에게 소원하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주인데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줍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을 낳아요. 수십 년이 지나요. 20세 가차이 됐을 때
브에셋바에 딱 이주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길 걸어가면 모리아산인데 거기 꼭대기 가서 제단을 쌓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마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마귀가 아니고 틀림없이 너는 본토치 야비를 따라 내가 지를 따라 가라, 그 음성 그대로 음성이 들렸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아들을 살려주든지 부활시켜주든지 해주실 거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가 그럼 하나님을 순종해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가지 않지만 그런 믿음이 되면 더 상당히 이수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3일 길을 비밀을 지키면서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종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식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비밀의 마음을 품고 자식을 데리고 불을 들고 자식의 지기에다가 제단에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이 여기신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아. 어떻게 교육을 잘 받았는지 신앙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맬게. 자기가 메고 제단 올라가 죽이세요. 들어눕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기가 막혔지만 그 이삭이야말로 기가 막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이삭은 한 번 순종함으로 일생을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너를 믿겠다 그러잖아요.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안 보인다고 몰라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지금 말씀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성령으로 와 계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놀라운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겁니다.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경은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해나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와 계셔서 여러분이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게 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가만히 계셔. 사용 안 하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혼돈한 사회에서 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나 아무리 궁금해 기도하고 연구해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우리나라가 이 혼돈 속에서 안개가 거친 것처럼 다 사라지고 서울 백성들이 여당 야당의 손을 잡고 끌어안고 정말 화목하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 새해부터 나라 민족을 기도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를 먹고 있고 마시고 누르는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 기다릴 줄 몰라요. 참을성이 없어요. 신기하죠?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참을성이 없어요. 한 대 치면 한 대 쳐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세워도 법대로 악용해서 쳐야 되는 것이고 이래요. 그렇게 기다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때가 있거든요. 이게 때가 응답에는 때가 있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어야 응답이 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싸우고 물고 찢고 싸워서 저 지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성격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한 영에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있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응답받는 기회가 오거든요.
이걸 못하니까 마귀가 그냥 물고 찢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가서 죽여라. 당장 가서 죽여라. 그럼 해결될 줄 압니까? 원수가 원수를 하고 더 나라가 미국 속에 빠지게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웃음거리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 친구들이 전화 받으면 기가 찹니다. 그냥 이미 놔버려라. 나라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길이길이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참으십시오. 인내가 필요하면 못 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은 우리는 주님의 때 올 때까지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망하게 되고, 기다릴 줄 모르니까 실수하게 되고, 기다릴 줄 모르니까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와,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보다. 와, 하나님 우리 잊었나 봐. 왜? 율법시대 막 1500년을 그냥 지나갔어. 사람 죽고 나자빠지고 막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을 안 해주시는 거야.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라기부터 예수 올 때까지 400년 침묵 시간이야. 그때도 가만히 계시는, 나라가 망해가 로마 제국에 먹겠는데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시편도 실제 보면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시편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너무 오래오래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3장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 아이를 잊지 않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겠다고 말씀하시거든. 이사 4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요. 49장 15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환경의 혼돈과 미혹 속에서 끌려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은 그런 불평과 원망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신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함께 계시는데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선택한 자는 고난을 다 이기게 만들어줄 것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만두시겠어요? 고난 당한다고? 고난 당한 거 하나님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스승으로서 깨닫게 만드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서 성숙한 아들, 성숙한 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꼭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고 때가 딱 오면 내가 믿음이 확 서요. 한 단계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어른스러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우리 계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택한 자들 성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그런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기다림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난이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는 하나님 응답을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분명히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에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딱 오면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오는 것이거든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응답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라를 살린다고 한다면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미학이 따로 있지만은 기다린다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오게 되고
복을 차버리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원수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도 많이 참아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오래 참으면 거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 인격, 그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무엇이 오더라도 기도하고 기다려서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기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십자가 뒤에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해버려 주시고 나는 이미 대가를 다 지불받았는데 무슨 고난이야? 이까지가 예수님으로 고난을 떠나갈지어다 밟고 나가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이기신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무슨 문제 갖고 왔는지 몰라도 그 문제도 십자가 뒤에서 복음을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다 있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보답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러기 때문에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당할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해답이 응답. 이 마음에 새기고 고난을 이기십시오. 이기면 뒤에는 축복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깨닫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도 올라가서 축복이 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나 700년 전에 예언한 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서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런 모든 해결사가 된단 말이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으면 좀 알 수 있어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도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담당할 때 그냥 쉽게 죽은 것이 아니고 저게 찔리고 핥히고 상하고 가슴에 옆구리에 창을 받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6시간 달려서 그냥 초죽음이 돼서 다 이렇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4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보여주시고 제들 앞에서 500명 후른 앞에서 성천하신 분입니다. 성경 그대로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실화가 아니 이게 실화지 이게 무슨 뭐 저스다 삼천리가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기도할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생의 어떤 고난과 나라의 혼돈을 인다 할지라도 잘 견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를 딱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를 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많이 참으십시오. 공자와 맹자하신 분들도 불신자들도 차분한 자 3개 쓰면 복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게 다. 자, 3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지 말 것은 기도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이 와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확실하냐 그러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용만 하면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 믿는 자 마음속에 와 계셔. 믿든지 말든지 안 받든지 받든지 그냥 와 계셔. 불가항력적으로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이걸 잘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럼 내 머리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 안 돼요. 항상 기도할 때도 회개와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며 내 마음에서 감동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날 때부터 구하기만 하고 살아간 게 존재예요. 오늘도 구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애가 엄마 쳐서 확 쥐어짜고 다 빨아당기고 피도 빨아당기고 영부 다 빨아당겨 엄마 거죠. 그렇게 사람 존재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혈육으로 이렇게 사랑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엄마와 자식은 별개예요. 사실은 온전한 영을 부어서 잉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엄마 아빠가 자식 부모가 아니고 친구예요. 동무예요. 그래요. 천국 가면. 천국은 장가도 하고 시집도 안 가요. 완벽한 천사같이 완벽한 존재로 신령함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육체 옷을 벗어 죽는다 그러지만 안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살아요. 왜? 창조주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들어 사용해 주소서, 내 귀를 들어 사용해 주소서, 내 입술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내 마음을 좀 깨닫게 도와주시고, 못 배웠으니까 좀 알게 좀 도와주시고, 내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공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또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야훼.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지? 저도 불신자를 지나오다가 3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지만 지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신자 때는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열심히 1등하면 돼.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랬단 말. 하나님 믿고랑 이 갈등이 생기는 갈등이. 이거 하나님 안 믿는다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 그럼 난 들어 놓으시란 말이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아침부터 깨워서 할 일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거 다 성령이 인도하시더라고. 그거를 순종해 보니까 나는 실수가 없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해야 4차원의 지혜가 와서 기가 막힌 상품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류를 깜짝 놀랄만하게 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자나 과학자나 물리학자들 그런 사람들 예수 믿고 유명한 사람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쉽게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도 성경에서 마취제를 발명한 겁니다. 성경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았는데 안 아프네. 이게 왜 자고 있지? 이거 뭔가 있다. 마취제야, 마취. 하나님이 이 아담 갈비를 뽑았던 그 마취제를 좀 기억나게 해주시고 발명해 주십시오. 그 마취를 발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물질 세계에서 뭐 창의롭게 창조하려면 영의 세계를 들락날락 해야 창조가 되지, 물질 세계는 다 아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세상 지식은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악한 자를 선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만이 나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리만이 입술도 바꿔주시고 행동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박사기 교수해 보시죠. 교수도 악하면 악하게 행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해라, 성령과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니까.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신 분이거든요. 통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범주에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 밖에는 사용 안 해요. 말씀 내에서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기적을 만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문제가 해결된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 중에 누가 아들이 있다고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미한 하나님,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변화돼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죄졌음을 불구하고, 못났음도 불구하고, 가진 것도 불구하고 십자가 들면 믿으면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한 자녀를 삼아 주시고 보증을 딱 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믿음은 구약과는 반약에 달라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 합했다 하지만 지금 난 자녀가 돼 있어. 자녀, 하나님 자식이 되어 있다고. 자식이. 그건 다윗보다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다윗도 자꾸 확인했었습니다. 구약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 인생이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거 하시지 말고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와, 그 하나님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왕 중의 왕이 되고, 열왕 중의 가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그런 놀라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버리고 만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에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순서 자체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령님께 동의하면요, 순서 몰라도 순서대로 하셔요. 성령님 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작금의 시간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나중에 조금 해도 나라 민족 먼저 기도하면 그 안구에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면 다 노비가 돼요. 노비. 지구촌은 미아가 돼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서 눈보라를 들이맞고 밤새 왕십할때서 얼어 동태가 돼가지고서 기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막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두 부류가 가서 싸우고 있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원흉이 누굴까?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해결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수밖에 없지. 이게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악령 세력을 쫓아버려 주셔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걸음마시킬 때 간혹 놔주지 않습니까? 아이 걸어가니까 가만히 둬보지 않아요. 넘어질 때 얼른 와서 잡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그런 성품 같으세요. 근데 고난을 막 다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질만 할 때면 반드시 와서 잡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기도할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약속이 올 때까지 하나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시고 인내를 가지십시오. 한번 해야 될 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100% 믿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정말 한 10대 번 주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정말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많은 한 해가 돼서 일생 동안 잊히지 않는 201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새해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